오늘 함께 드릴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남유다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서 금송아지로 모양으로 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들의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도 북이스라엘과 다름없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돌이켜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도시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그들이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 또한 살육을 당하거나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의 백성에게 안전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된 그제서야 이제야 그들이 후회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포로 생활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전 539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왕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열리게 되면서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하게 된 유다 공동체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원래 히브리 전통에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의 시작으로 4세기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번역 성경 벌게이트라는 책을 두 권으로 나누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 우리는 현재 이것을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성경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처럼 이들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맛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인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 에스라서를 함께 나눌 것인데, 에스라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것들을 보면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는 두 번의 귀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으로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제2차 귀환으로서 학사 에스라를 통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Rebuild, 다시 세우는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무너진 성전, 이 무너진 공동체를 rebuild,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최강대국 바벨론이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멸망하고 난 후에 이 제국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인물과 시대를 따져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바사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라, 이 중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 그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민족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살고 있던 거기서 살고 싶어? 그냥 거기에 있어. 괜찮아. 포로로 안 끌려와도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믿는 신들 그대로 계속 믿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그대로 그냥 계속 믿어. 괜찮아. 그런데 대신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거야. 너희들은 이제 바사 사람이야 라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도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줬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노동력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축들,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가가 그들의 능력과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사왕 고레스는 당시의 일반적인 통치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 등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세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나라를 주목했어요. 역사는 이 승자를 기억하고 승자를 주목하지 패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패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죠. 그들의 도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이 패자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이 새로운 나라, 바사의 강력함,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사회와 정책을 기록했습니다. 힘은 그 전에 바벨론에 있었고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로 이전하게 된 것이에요. 아무도 고대 근동에 있던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에 무너진 성전, 무너진 도시, 그리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승자인 페르시아 제국에 주목하고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며 패자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History is His story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을까요?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하게, officially 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뒤에 behind the event, behind the scene,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냥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고 그 이후에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언제로 잡느냐? 남유다가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잡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부터 잡느냐? 그거에 따라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이 완전수인 7의 10배인 이 70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잡느냐,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완료된 시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이 무엇을 가리키던 간에 이 본문은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에요.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은 그냥 단지 피정복민에 대한 바사왕 고레스의 관용 정책의 어떤 그런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저자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본문의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기록해요. 감동시키매.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깨우치다, 자극하여 마음을 일으키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극시키고 일으키셔서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누가 진짜 통치자예요? 바사왕 고레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물줄기와 같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그 물줄기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것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정을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힘과 그의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자극시키고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리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니시티브 하신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history, his story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drive,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지어 이방 나라의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포로된 이 유다 공동체를 귀환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일어나니라는 것이, 일어나니, 올라가서 일어나니. 여기서 바로 무조건 다 돌아가라는 왕의 명령이라면 you must, you should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etting go up라고 해요. letting go up. 그들로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요. 즉 허용과 허락의 의미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고 싶으면 남아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을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의 고향은 원래 예루살렘인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의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왕도 허락하고 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때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죠. 다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유다 공동체는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입니다. 원래 한 가족이요 한 형제였던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이상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가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 세대들이 이 통일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통일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 반갑지 않은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난 갔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을 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2020년도에 전쟁의 아픔,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다음 세대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통일이 그들의 소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20대가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고난의 길을 내가 자처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굳이 그 불안전한 미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공동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나의 성전이 있던 것,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나의 고국, 나의 고향,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가운데 바벨론의 문화와 사회와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나니까 그곳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그들의 집이 되고 그들의 사는 정착지가 돼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 그들은 이 결정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집, 그들의 땅, 그리고 그들의 성전, 음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열매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황폐해진 땅에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곳에 정말 가고 싶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축 관련된 일,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일, 그 일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서든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갔을 때에 국제기독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앞두고 이제 다시 유학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잡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또 친구의 소개로 국제기독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제기독학교다 보니까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미국에 오라 살아도 영어는 안 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와우, 우옵스 막 이런 효과음은 제가 네이티브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뷰는 좀 다르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하던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한테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외국 유학 생활에 4, 5년 정도 되니까 한국말을 다 까먹으실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여전히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덥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죠. 아내한테는 내가 좀 영어 좀 해, 이렇게 자랑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왜 뽑혔는지.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여자분들이세요. 저 혼자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집 나르고 못질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살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마치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보는 눈빛이 내가 너를 뽑으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노가다는 너무 힘들어요. 건축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빌딩 하나 지으면서 그 노가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를 다시 다 세워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랬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They rose up 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안락한 터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뻔한 너무나 힘든 일이 안 가도 되는 그런 선택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 특별히 그의 리더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의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응케 하심으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행하고 반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일하심에 반응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감동케 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없이 이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없이는 무너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요, 그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요, 그분의 감동케 하심,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너진 도시 그 예루살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치 무너져버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와 같고 불타 사라져버린 성전과 같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세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국으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 후에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유다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믿지 않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사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열거된 물품들을 보세요. 금접시, 음접시, 금대접, 은대접, 총 금은 그릇이 5400개래요. 주부들의 로망 아닙니까? 아주 예쁜 접시에다 이렇게 커피 한 잔 넣고 이렇게 막 먹는 거, 로망이죠. 근데 음접시, 금접시가 5,400개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심지어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두고 가라고 해도 한마디 못할 판인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 보면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취했던 그 그릇들을 다시 되찾고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성전의 예물들을 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신들이 너희의 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중에 더 강한 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을 믿던 유다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성전 예물들을 취한다는 것을, 뺏는다는 것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약한 신, 전쟁에서 패한 신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 예물을 빼앗아 우리가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사야 1장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예물들을 다 되찾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디 갔어요? 바벨론은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힘과 권력과 땅도 다 사라졌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역사상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유다 백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 공동체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바벨론이 나보다 강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낸 줄 아니? 아니야.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나에게는 목적이 있어. 나에게 불순종한 자들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나만 바라보게끔 하는 그 훈련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정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이제 붙여주시는, 이웃들을 통해서 붙여주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빼앗겼던 그것들을 다 되찾아오면서, 그리고 그 예물들을, 접시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5,400개나 되는 그 접시들을 세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셨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다 함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었을까?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을 뒤로한 채 이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유다 공동체,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들 앞에는 사실 그들 앞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적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이 계시된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여야 하는지, 나의 삶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답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으키실 그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공동체의 리더들을 감독케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험과 어려움들을 뒤로한 채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벗어버리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황폐해진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곳이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황폐해진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품으신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도우시고 입히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다 내 곁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나의 삶에 혼자 남겨져 버린 듯한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고독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의 이 절망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서, 저의 이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 삶에 낙심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 저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진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라고, 그렇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 이거 원래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 말씀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다시 묵상하는데 새롭게 인사이트를 주셨던 그 말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 말씀 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것이 있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믿음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